성의 3일 마지막 날 오후 시간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자. 우리 한국교회가 영성각성 운동을 참 많이 일으켜왔던 것이 대한민국인데, 근대사회에 와서 돌아보면은 지금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각성 운동을 펼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뭐냐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강단의 율법책을 펴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건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그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로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는 지금 보면은 거꾸로 이 말씀과 좀 반대적인 그런 걸 좀 하고 있지만은 예배 시작에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 이제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예배 시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일어나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앉아버려요. 말씀을 다 앉아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흉내는 우리가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예.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감에 앉아서 밟고 가지고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우리 공만이거든요. 자만이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그런 경외심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는 그런 정말 예배의 시작부터 끝날 때가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돌아가야, 즉 말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가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당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탁 펴는 순간에 탁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하신 그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스라가 누굴요? 강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송축함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가면은 자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집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집 들어오는 순간에 그 백부장이가 넓적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내가 하나님 아니다 사람이다. 그때는 말이 그게 고백이 놀라운 거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어떤 한계의 처지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바로 그거죠. 오늘 에스라를 통해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런 굽혀 경배했더라. 이게 정말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우리는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한치도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온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성경과 기도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 속에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산에 가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세 번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이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계 육체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심령 속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분의 이름을 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우리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마음의 평강을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가 늘 그 마음의 그 우리 어디입니까? 얼굴이거든요.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라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얼마 그러니까 하혈을 하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보다 더 뭐해 보냈죠? 편안해요. 인자해 보인다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인자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런가?
그 내 마음속에 그런 정말 자유로움과 인자함과 그런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내게 있는가? 이 껍데기만 그렇게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가? 아니 저는 어느 날 순간 솔직한 얘기 어느 날 순간에 제 안에 그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정말 기쁨이 그 기쁨과 평안과 온화함과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왜 나의 그 모습에 이런 모습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밖으로 이제 비춰나는 거예요. 나는데 나지만은 실제적인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내 안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분명코 나의 밖으로 풍기는 마음의 얼굴의 거울도 내 마음과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담대함, 그 감사,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외모로 본다죠. 내 자신이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안에서의 그 감사와 평화가 다시 찾아와야 할 텐데 어느 때 보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그 모습이 그 모습과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습이.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 카메라에나 담겨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밝고 평안하고 확신에 차있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보여요. 제 마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의 방송을 통해 보면은 그림자가 많아요. 난 내가 볼 때 그게 내 내면에서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걸 다시 찾게 하소서. 온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웃겨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과 영혼 속에서 아니 나의 그 영혼 밖 속에도 그렇게 설교에서 책망하는 설교 속에도 그 책망의 매력드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모습 속에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 제가 그걸 못 부르십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모처럼 정말 한 30분 동안을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웃었습니다. 세상 배꼽을 쬐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었지.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을 막 생각할 때 막 웃음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 뭐 하는 거 그냥 눈에 보지 않아요. 없지만 그게 흘러간 그걸 보면 했던 거 다 웃음이 나고 어떤 성도가 했던 거 목사님 했던 거 막 어느 때는 너무나 어렸을 줄 해도 그게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안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실 솔직하게 그때보다도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충만치를 못하는 거죠. 그때 100%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 지금 한 7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자란 부분이요. 남들 모자란 그 부분 나는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선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이게 오늘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말씀을 받는 증거하는 자가 내가 에스라처럼 되어야 되고 또 받는 성도도 이 에스라의 말씀을 풀어서 줄 때 그들이 깨닫고 아는 것 통해서 기뻐한 것처럼 나 또한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그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가끔 전화오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뭐 35년 전에 지금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 젊은 시대였지만은 근데 지금도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소리를 들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더 나아지지 못했을까? 아마 제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정말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 사람에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천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기를 언제마다 당연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늘 본말씀 나오는 거 보니까 선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들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는데 첫째는 뭐였죠?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고 했습니다. 와 뭐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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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뭐 뜻을 우리 뜻을 알잖아요. 그 마음을 다하여서 백성들이 묵그당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협력하면서 아멘 다 이래서 아멘 아멘. 이거는 뭐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난 하나님 앞에 아멘.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그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막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이 첫 번째는 그랬어요. 자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한 반응이에요. 그죠? 에스라학사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영원을 송축하시더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일어나 아멘 했더라. 참 놀라운 반응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아멘이란 뜻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창합니다. 그 말씀이 천만 만만이라도 맞습니다라고. 그런데 바로 아멘 하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37절 이하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맞아.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어서 나의 잘못이어서 그러면은 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유대 이스라엘 정말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거절했고 거부했고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인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최대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 그 죄는 우리 그 십자가를 죽일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죄를 받겠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 내 죄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쟤들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아멘. 제3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제3 받았으니까 있어야 할 것은 성충만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아가야 할 은혜의 시대에 꼭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선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그래 얘기하고 들었어요. 오늘 바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무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 무리보다도 사도행 7장 54절에 이사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꼭 같은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들 마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기를 찔리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뭐 어떻습니까? 이를 갈더라고요. 이를 갈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거꾸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그를 쳐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하지 않는 내 안에 역사에 어찌할꼬라고 되는데 그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들을 길을 막았다 그래요. 길을.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길을 막아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길을 누가 막아요?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려. 길을 막아.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아멘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하길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못돼 처먹은 놈이었습니다. 라고 내가 아멘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에스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벌써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책을 펴놓고 율법의 책인 것을 낭독하면서 그 낭독하는 그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해가지고 들으면서 와 우리 죄였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형제 어찌할꼬 하는 것을 자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쭉 말씀을 나눴다가 율법을 얘기하다가 예수가 십자가 죽어서 살아서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와 우리는 다른 이가 바로 다르구나 어찌할꼬 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이 엄청난 저항. 오늘 우리가 이런 저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런 자세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준비하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죠. 회개의 눈물이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을
율법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그냥 그들이 통곡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 다 듣고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비치는데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은 어둠에 깨닫게 되면은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죄, 나의 죄밖에 없는 거죠. 너가 아니야, 네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나라는 거죠. 나 때문이야. 나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이 여정의 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도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나를 나에게 사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야 나. 나야 나. 다 나의 잘못이었다는 거야. 나야.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한 죄값 때문에 오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찢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악한 자가 되어서 아까처럼 세번 집사가 봉전할 때 발악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나야, 나 모든 건 나의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처음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제가 거기에 또 이번 달에 해봤어요. 이번 달 4월 달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아니 그냥 경험을 매일같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다 엎드려 하신 말씀 받아주는 그 겸손한 자세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하고 강한 인간들은 나 자신부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완악해 있을까? 자꾸 어떤 주변 환경 주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꾸 완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상대할 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근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들이.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하고 싶은 누군가는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리스본처럼 무릎 섭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부러뜨리자 물 치면서 튀겨나가버려요. 그런 모습 왜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통곡하며 부르짖는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 않으려거든. 예매하려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완악한 자가 되어서 발악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 보면은 3장 5절 8절 5절 8절 쭉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사실을 멸망한다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면 해야 될 일 하루밖에 안 다니는 거죠. 3일 그 다니면서 취할 그 거리를 하루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가서 마치 못해서 어떻게 그냥 하루 그냥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예수님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루 길을. 그런데 온 백성 다 짐승의 일까지 그들이 자박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선포하고 온 왕국을 짐승의 일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성을 멸망을 거두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 잘못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당장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선자 이사야 가서 너 죽는데 임마. 왕 당신 죽는데 집 정리해.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왕도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벽을 가요. 몸부림치고 기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잘못했는데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내가 다 잘못이에요. 하나만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고라도 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랬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데 그 15년이 평생 동안 자기 왕이 되기 이란보다 더 큰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더 큰 15년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생명 연장시켜주셨는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15년 됐지 않습니까? 안 했다면 앞으로 얼마나 주고 오지만 어쨌든 금방도 주셨고 다 뭐지 했으니까 전 평생 해온 것보다 큰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그 당대 의인한 노아 시대 창세기 7장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 산 위에 방주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렇게 해도 조롱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결국은 그들이 이제 7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다 기름 짐승과 다 넣고 문을 닫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창소가 다 멸하였다. 우리가 멸망이 다 올 때까지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멸망이 다 올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이런 노아방주 시대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때가 임박한데 잘 깨달고 두 손 들고 주여 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요. 그 성이 유황불 그 지하에 관련해서 하늘에 유황이 떨어져서 다 멸망할 때까지 못 들어가요. 겨우 빠져나온 사람 7사람이었는데 4사람인지 한 사람은 가다가 죽고 그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면 근데 3사람만 살아남아. 왜 그랬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못 깨달고 그렇게 직접 천사가 얘기해줘도 못 깨달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잡들과 함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국 난 누가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롯의 식구를 그냥 못해요. 끄집어냈던 거죠. 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끄집어낼 때 불쌍해서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너희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타는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런데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시되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있습니다. 그러가서 그런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 크게 즐거워하게 된 지금 뭐냐 그죠? 이런 그 읽었던 말씀들을 들어서 그 말씀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거 실패하고 통과하는 거잖아요. 모든 건 다 음식 먹지 않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신랑이 있는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신랑이 뺏겼을 때 그때 금식하라고 그러라고. 신랑이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지금 잔치하려고 왔는데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할 거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신랑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밝게 깨닫고 하면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 이 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보험 좀 줘야 돼. 어떻게 자동차 신는데 실제로 앞에 나가 있는 것들도 그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거 아니란 게 그냥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현실의 삶. 그 현실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걸 믿어지면 그 현실의 삶을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닫을 때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았다. 맞아. 성일은 울고불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좀 말하면 축제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텐데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앉아서 울며 불며 아이 너 하지마. 그게 아니야. 그때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먹으면서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건 네가 나누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기도를 하고 사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출구하고 그래서 함께 여기서 밝히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미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밝히 알았다. 그 말씀을 밝히 하고 나니까 어설퍼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기뻐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서 막 그 백성들이 막 그 말씀 듣고 통곡해요. 눈물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왜요? 백성을 진정시키는 말씀이에요. 진정시키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출국을 하라. 출국하라고 호소하는 거죠. 왜 통과하고 있지 마라 이제는. 야, 그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슬픔과 걱정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면 그때 그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다 던져버리고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진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질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 마찬가지죠. 어디 가든 성이라는 성에 어디 가든 어떤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이렇게 슬피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쪽에 말씀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알아듣게끔 풀어주어서 그 말씀이 그들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밝게 알고 나니까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슬퍼하고 걱정하겠냐.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시키고 에스라가 진정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들 진정시키면서 이제 오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 기뻐하지
막 주고 해. 그리고 있는 뭐 짐지대한 사람 그들에게는 가서 나눠주고 함께 주고 해. 그래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우리가 나눠줘야지. 많은 갈수록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거 같이 함께 나눠줘. 그게 행복이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뭘 나눌까요? 사랑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조그마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뻐하고 나누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심었던 거 오늘 거뒀네. 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더니 한번 하는 김영모 목사 언제 심었는데 뭘 심었는데요? 뭘 거뒀어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겨우 처음 한 달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몇 배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주여. 한 사람은 만일 보험도 나가야 돼. 보나한데 아이고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거꾸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그건 아이고 근데 또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아이고 주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고 나면은 그런 역사에 난다. 그래서 주가 그 호소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이런 사건들. 첫째는 회개하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요. 용서받아. 회개해. 그래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온다. 아멘.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럼 뭡니까? 왜 내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담대함과 이게 왜 없고 늘 근심 걱정념을 불안과 있었을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유쾌한 즐거운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 아멘.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성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진짜 죄악의 죄나 죄 때문에 불안과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불안과 공포 이런 거 오는데 그 죄가 따라고 나면은 다 함께 가져가. 아멘. 진정한 참된 회개는 우리 심리가 영혼을 기쁨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주여 제일 먼저 아버지 말씀 맞네요. 잘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편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날의 속교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날은 무슨 날? 성일이기 때문이다. 성일날 오늘 8절에 1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에 자,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러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일이 뭔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심하지 말고 성일은 뭐하는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회가 바로 거든. 뭐 집회가 아니에요. 집회소를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막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네. 집회. 집회는 지금 여의도에서 하는 거 광장 미수만 광장에서 하는 그게 집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회라는 성회는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 성회에 오는 성일이니 예배하고 예배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인데 예를 어머니 아버지 한갑 잔치 날인데 딸이 아들하고 망했어요.
나 아멘 죽어간대.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기쁜 날이 아니 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날 오 근심하고 앉아있으니 막 영무지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선자는 말이 야 오늘 성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은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하고요 참 근심 걱정 고통을 다 눈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아멘. 이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 십자가에 내려두라죠.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아멘. 그 기쁘시는 그 순간에 잊어버린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로 말씀은 깊은 뜻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지 못해 소용없거든요. 오늘 12절에 그 말씀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한 이 말씀 내 안에서 막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아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더라는 거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데 아멘. 전쟁이라도 내 마음에 아련하느니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할 일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우리 동양 쪽에 있는 우리가 뭐라 하죠? 성자라 그러죠? 학자죠? 어떻게 학자라고 했어요? 공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내가 저녁에 죽고 간다 할지라도 아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심지어 공자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뭐가 들겠냐 말이죠. 죽음에 다가와도 듣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오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무엇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막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기니까 즐거움이 생겨요. 왜? 소망이 넘치니까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것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입었으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깨달으고 그 말씀을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염려는 내 등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우리가 회복은 뭔가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며 우리에게 변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더라고요. 안들에게 되게 하고 절망적으로 소망 있게 하고 가는 길이 오던 앞날에 암담했던 것이 앞날의 길이 확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너희 발에 든 뿌리라. 아멘. 등에 대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그 말씀을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뭐라 합니까? 종려나무는 가지를 갖다가 움막을 지으라 그래요. 움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날
초막절 때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나무를 하지 않고 텐트를 쳐서 집 밖에서 여러분 3일 일주일 동안을 성의를 지킵니다. 말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가는 것. 아멘. 그게 9장에 나갑니다. 그달에 24월 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굽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인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 그 처소에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을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라. 아멘. 오늘 또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